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5절입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당회자님의 영상 설교, 믿음을 청량하시니 9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화창한 어느 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살피는데 흉한 얼룩을 발견했지요. 집 안에서는 안 보이던 얼룩이 밝은 햇빛에 비춰보니 환히 보였던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갈 수 있겠다. 참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이신 주님과 만나는 날은 다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마포를 또 입고 그래야 잔치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 주님은 신랑이요 또 신부로서의 이렇게 이제 만남이 있을 텐데 바로 세마포를 입게 하셔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했습니다. 옳은 행실.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세마포가 다른 사람의 것에 비해 깨끗함이나 빛깔이 덜하다면 어떨까요? 또는 다른 성도들은 하나 둘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세마포 흰옷이 입혀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때 가서 세마포를 준비하거나 더 깨끗한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마포 흰옷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말씀으로 근본의 빛으로 집중 조명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 각자의 세마포에 지저분한 얼룩이 없는지 얼마나 깨끗한지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죄악의 때가 묻어 있다면 말씀의 물로 신속하게 빠지시기 바랍니다. 또 불같이 기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 세례로 찌든 때까지 빼내십시오.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나는 세마포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품에 당당히 안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 5째 간음을 비롯한 갖가지 음행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음행에는 대표적으로 간음이 있습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 맺는 죄입니다. 간음이 성립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하나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타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혼이나 재혼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날은 참 이혼도 너무 흔하고 재혼도 너무 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꼭 양식 삼으셔서 이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꾼들은 이에 대해 잘 정립하셔서 성도님들이 상담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혼이나 재혼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이혼이나 재혼을 함으로써 간음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말씀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 주고 버리는 것이 허락된 상황이었지요.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고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요. 즉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맺어진 경우 임의로 나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부부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믿음 있는 성도들은 말씀에 따라 배우자를 한 몸같이 여기며 살지요. 또한 예수님은 이혼과 재혼에 대해 따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하셨지요. 즉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본 남편이나 아내에게 대하여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이혼 사유도 있다는 뜻이 되지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이혼 사유를 합당히 여기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혼해도 된다고 하는 합당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전반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니 되는 거죠.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이 말씀을 통해 아내가 음행을 한 경우에는 이혼에도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고 해도 그를 오히려 긍휼히 여겨 용서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이고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잘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2절 후반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버림받은 이미 버린 그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라. 즉 음행하여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도 간음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발견하여 두려워하거나 낭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주님의 뜻을 아셨으니 중심으로 회개하시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고 찌르기 위해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구원받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거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런 말씀도 증거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하다하시는 이혼 사유 두 가지 중 다른 하나는 배우자로 인해 구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내 배우자로 인해, 내가 여자인데 예를 들어 남편으로 인해 내 구원 문제가 발생한다. 또 남편도 아내로 인해 구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전반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우리 주회종님들, 우리 일꾼들을 이 말씀 잘 알고 바로 상담을 바르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느 분이 전에도 한번 말씀 비쳤는데 그런 이제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남편에게 뭐 수도 없이 매 맞고 사는 거예요. 매 맞고 살고 막 칼로 이업당하고 살고 이게 오래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최종이 신방으로 와서 이혼하면 죄다, 이혼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주위에서 이혼하라고 해도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칼로 위협하고 죽인다고 이러면서도 살아가는 세월이 이제 기억은 못 하겠네요.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신방 한번 잘 못 받고 나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 정확하게 알아서 신방도 정확하게 해주고 상담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즉 믿지 않은 배우자가 거듭 전도했음에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함께 살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까닭에 더군다나 참 더 나아가 감금, 구타, 학대를 하는 등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핍박합니다. 이런 경우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기 위해 이혼을 택하는 것도 가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아무리 뭐 부유한들, 권세 명예가 있는들, 좋은 남편을 얻었든 좋은 아내를 얻었든 내가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부유한들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도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 이혼하라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서 어찌하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면 그게 더 상책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후반절에서 16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셨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중심에서 우러나는 섬김으로 상대를 감동시켜 주님께 인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은 성도들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배우자를 평생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기를 바라시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이 부부들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지요.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다던 혼인 서약을
너무나 쉽게 파기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이혼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참석하는 그 많은 하여튼 혼인 축복에 이런 많은 이들이 참석하는데 주례자의 말에 분명히 혼인 서약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되도록 그렇게 오래오래 살 때까지 변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자기 유익을 따라 이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내나 남편 이외의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육체적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정욕을 쫓아 다른 사람을 취하려고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기도 하지요. 자, 이런 일은 물론이고 사소한 일조차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10년간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라는 통계가 나왔을까요?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때문에 많이 다투죠. 결혼 전에는 성격 차이를 별로 못 느껴요. 왜? 상대 마음에 맞춰주니까. 상대 유익에 맞춰주니까. 달라면 주고 해달라면 해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도 가주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 눈발 쳐도 그냥 같이 저 공원에 산책하자면 해주고 사랑할 때는 다 주고 싶고 그래서 성격 차이를 별로 못 느끼는데 결혼만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성격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네. 남편은 자기를 위해 달라, 자기만 위해 달라고 그런 남편이 참 많이 있죠. 이제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남편이. 그러니 또 아내는 또 아내대로 쉽게 그렇게 굽혀집니까? 이런저런 성격 차이, 또 살다 보니까 너무 성격이 틀린 거예요. 그런 차이, 그런 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다가 금이 가고 사이가 벌어지는 일 참 많이 있죠. 저도 기도원장하고 참 결혼하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티격태격 참 많이 다퉜어요. 성격 차이가 너무 현저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투기도 했으면,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장도 순종만 했고 다툰 법이 없었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그러니까 입술에 그냥 찬양만 나왔어요. 찬양만. 길을 가도 찬양, 시장을 가도 찬양, 화장실에 안 서줘도 앉아서 찬양, 빨래를 해도 찬양, 그냥 기도원장 입술에 찬양만으로 나왔어요. 우리 거기에서 금오대 오신 분들은 다 알죠. 우리 가정에는 그냥 찬양만 흘러 넘쳤어요. 단칸방에서 그 여러 명이 그렇게 살아도, 장, 농 하나 없어도, 이불 넣을 데도 없어도 캐켜서 그냥 구석에다 이렇게 놓으면 되고, 옷 거리 하나 없어도 그래도 찬양이 흘러 넘쳤어요. 아무리 성격 작하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오니까 서로 하나가 됩니다. 성격도 서로 양보하고 버리고 이해해주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다툴 일이 없었고요. 주님을 영접하고는 다툰 일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개척하고 또 성결케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는 이 세대 사람들의 마음에서 얼마나 사랑이 식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일리입니다. 또 이해하는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아내, 내 남편을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참 사랑을 이루어 이 어두운 세대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간음은 첫째,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갖는 경우 성립된다 했습니다. 간음이 성립되는 또 다른 한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참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죄가 워낙 관영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일이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다수의 젊은이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을 고리타분하고 비합리적인 일이라 여기죠. 지금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상대 결혼하려고 그러지 않고 간음했다, 몸을 줬다면 이건 이제 뒤로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걸 성경은 창기라고 그럽니다. 창기. 근데 이거는 지금 말하는 것은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한 거예요. 분명히 서로 약속하고 그리고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하나님은 용납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을 고리타분하고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여기니 이거 얼마나 잘못된 세태입니까? 그러나 진리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명백한 간음이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즉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 확실하면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자, 하나님 법도는 이래요. 만약에 결혼 전에 처녀성을 잃었다 그러면 끌어내다가 그 아비집, 그 부모 집 문 앞에 끌어내서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동네 사람 쳐 죽이라는 거예요. 아비 보는 앞에서 그 부모, 그 아비가 자식을 잘못 키웠으니까.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하고 결혼할 남자에게 한 남자에게 몸을 주지 않냐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결혼하면 또 자기 남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몸을 준 것을 창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창기. 그래서 아비집에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으면 이게 얼마나 큰 악이란 얘기예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여서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간혹 간음을 행하고 저에게 중복 기도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면 결혼할 사이라서 결혼할 마음이 있었기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굳게 약속한 사이라 해서 육체적 관계를 맺어도 가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부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로 분명히 약속을 하고 몸을 줬는데 이제 버림을 받은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약속을 했다 해도 결혼 전에 첫날 밤 결혼 전에 이런 성적인 이런 관계를 갖는 것도 죄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 앞에서 혼인 예식을 통해 공포한 후에야 정식으로 부부가 되지요. 이렇게 부부로 맺어진 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합한 절차입니다. 물론 상황이나 형편상 결혼 예식을 올리지 못하고 부부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즉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식을 못 치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부모가 너무 반대해가지고 그냥 딴 데 가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혼은 분명히 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지금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예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 좋죠. 가난해서 예식을 못한다 그러면은 정화수 물이라도 떠놓고 그리고 같이 맞절하고 해요. 결혼식 누구 입회할 수 있으면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한다면 누구 가족이라 입회해서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만일 정식으로 부부가 되기 전에 절제하지 못하여 상대의 몸을 취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정욕을 이기지 못해 상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혼 전에는 안 된다라고 처음에 사귈 때도 그렇게 약속했고 우리 혼인 전에는 절대로 몸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남자도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사귀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남자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안 된다. 우리 약속 지키자. 이렇게 했더니 남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대요. 남자가 우리 그러면 헤어지자.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냐? 남자 요구 하나 들어주지 못하고 헤어지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정말 여자를 사랑한 걸까요? 사랑한 거 아닙니다. 육체의 탐이 났고 육체를 원한 거지 사랑한 거 아니에요. 아내 될 여자가 그렇게 고집한다고 하면 내가 결혼할 이 여자는 확실한 여자인 거예요. 절대로 눈 딴 데다 팔지 않을 여자예요.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을 여자예요. 확실한 보증수패예요. 그러면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지. 쉽게 몸 내주고 그게 좋아요? 결혼할 사람에게도 지금 결혼 전까지 하지 말자고 한다면 이 여자는 확실한 여자 아니에요? 그 이런 여자 결혼한 거 행복으로 알아야지. 뭐 안 주니까 그러면 뭐 헤어지자. 그러고 헤어져요? 그럼 그동안 사랑했단 말이 다 거짓말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따라서 결혼하기 전에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요 정욕을 쫓아 범한 죄일 뿐입니다. 성경상의 인물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했을 때는 물론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 동거할 때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하여튼 약혼식까지 했어요. 결혼하자고 약혼식까지. 옛날 같으면 약혼식하고 그걸 취하고 그럴 세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약혼식 했으면 좀 결혼하는 거지. 그런데도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양심이 지금보다 훨씬 선했기에 변개하여 결혼 약속을 깨트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손 한 번 잡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요. 옛날에는요, 이게 아기 때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가정들이 있어요. 서로 친한 사이들끼리 보면, 난 딸을 뒀는데 저기 아들이 있다. 그러면 아기 때 벌써 결혼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 결혼 약속이 대부분 지켜집니다. 아기 때 부모들이 한 건데 당사자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혼 약속도 대부분 지켜져요. 심지어 한국 전통 사회에서는 신랑 신부가 대부분 결혼 첫날 밤에 처음으로 또 대면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육체적 관계를 갖는 젊은이들도 많고 그러면서도 대부분 죄의식을 갖지를 않습니다. 뭐 다들 그러는데 뭐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요. 심지어 결혼 전에 아이를 갖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두 사람이 변개하지 않고 결혼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결혼 전에 무절제하게 육체적 관계를 맺고도 변개해버린다면 이 얼마나 큰 악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행한 데에다가 상대를 배신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분명히 결혼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결혼 전에 육체를 행하면은 분명히 저는 많은 사람 봤어요.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징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살펴봐요, 저는. 왜 누구는 징계하고 왜 누구는 징계를 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징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사랑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일꾼이고 충성한 부모를 두었다든가 아니면 본인들도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하기 이제 그랬어도 마음은 선하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징계하시는 걸 봐요. 왜? 징계가 축복이니까요. 천국 가는 길 세상 가는 길이거든요. 징계하지 않고 뭘로 그냥 그대로 가면 그 죄 사함이 그 허물이 씻겨지지 않았다고 하면 세우사함과는 안 되거든요. 세우사함은. 그래서 허물이나 이런 것들이 흠도 티도 없이 씻겨져야 하거든요. 그게 징계인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 믿음이 좋은 다윗도 이렇게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엄히 징계하시잖아요. 엄하게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성결케 만드시는 과정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받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랑받는 사람들 주의를 어겨봐요. 믿음이 사랑받는 징계가 바로 그 주에 와요. 사랑받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안식일을 어기지 않도록 징계가 오는 걸 봐요. 그럼 바로 내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지킴을 못 받았구나 하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음에는 잘 지키죠. 근데 징계에도 또 안식일 어기고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징계가 오지 않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징계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축복이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징계는 그런 징계는 피하려고 해도 안 돼요. 받고 나면 흠도 티도 없이 깨끗이 씻겨져서 이제는 세우사함 향해 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인내하고 참으며 징계를 달게 받아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흠과 티도 없이 깨끗하게 아버지 앞에 씻김 받는 게 훨씬 축복인 것이죠. 그 당시만 징계 피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피해진 것도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이 오니까요. 현실이 이러한데 아무리 결혼을 굳게 약속한 사이라고 한들 어떻게 이 사람은 확실히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다 하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결혼합시다. 이런 가문이설로 상대를 속이고 몸만 취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결혼도 하지 않은 상대에게 자신의 귀한 몸을 경솔히 허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한 죄인지를 명심해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온통 죄에 물들다 보니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성관계가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으로 상대를 위하고 아껴주는 참 사랑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지요. 정욕적인 사랑을 하다가 배신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또 결혼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성관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죄가 파생되는지요. 일생을 책임지지도 않으려면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참 죄가 많이 파생이 되어 나갑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까?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 태국에서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한 사찰의 영안실 주변에서 불법 낙태된 태아 시신이 약 2,000구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2,000구나. 이는 성적으로 심히 타락한 이 시대의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 같은 세상 풍조 속에서 아동이나 청소년들까지 너무 이른 나이에 이성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성 친구의 요구에 미숙하게 대처하여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미혼모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거나 가출을 함으로써 소중한 꿈을 접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요. 용기를 내어 홀로 아이를 키우기도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냉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이를 머나먼 나라로 얼굴도 모르는 양부모에게로 입양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좀 남아있는 그런 어머니라고 하면 두고두고 후회 겸 또 마음 아프며 살아요. 그 아이를 늘 그리워하며. 너무 어렵고 먹일 뭐도 없으니까 여튼 그렇게 보냈는데, 입양을 시켰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부모는 두고두고 또 후회도 하고, 어찌하든 어려워도 키울 걸 하는 후회도 하고, 아니면은 보고 싶고 그리워서 눈물로 지내는 이런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정욕을 쫓아 주 안에서 한 가족인 형제 또는 자매를 미혹하여 정욕을 채우려 합니다. 자신만 범죄할 뿐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천국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죠. 자신이나 상대에게 중한 질병 같은 징계가 임하여 또다시 고통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간음을 버리기 위해 열심히 싸워나가는 도중 구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들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죄에 물들어 버렸는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로 간영되기 때문에 죄를 벗어나가는 과정 중에 믿음이 연약하여 죄를 범했다 해서 곧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지요. 그래서 많이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간음이 어떤 죄인지 명백히 아는 사람이 또 교회의 머리 일꾼이라는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한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죄족이나 내의족, 장로님들이 이런 죄를 지을 경우, 더 나아가 거듭거듭 이런 죄를 지어 나가는 경우 사망에 이른 죄가 성립되어 용서받기가 어렵지요. 이에 대해서 사망에 이른 죄에 대해 설명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사랑하는 당회자님의 믿음을 청량하시니 9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더하여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 아버지 심히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마음에 알라하고 세마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아버지 간음함이라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간음들도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달려가는 성도님들마다 은혜와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들이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